지난주 이어서 오늘 스가랴 말씀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스가랴가 먼 미래, 이제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의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 중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면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것은 앞으로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지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집중하시고, 지금 귀 꼬집고 쌩 난리를 치고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집중들 하세요. 집중. 귀를 꼬집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귀를 안 꼬집어도 돼. 그 성령을 받으면 귀를 안 꼬집고도 그냥 마음이 그냥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고 AI라고 하는 이제 챗 GPT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 챗 GPT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흠뻑 빠져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죽으라, 고민 상담을 하면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상담을 해줘가지고 실제로 자살해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AI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은요? 인공지능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조물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조물주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조물주를 죽여버려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구약에서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도 미래의 스가랴 시대에서 볼 때는 미래죠. 미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물론 작정을 하시고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천지를 만드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한테 찔려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해서 찔려 죽은 그것을 애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찌른 자들도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찌른 자들이 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 들인모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온 족속이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면서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따로 막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스히머의 족속이 따로 이게 다 따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큰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여기서 심령을 부어 주실 때 그런 애통한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심정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사람이 이 마음이 움직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실 있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내 심령에 어떤 은총을 부어 주실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래 내가 그 자리에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도 동일하게 막 칼로 찔러라 죽여라 나도 분명히 가표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챗GPT AI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물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도움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래 죽어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하고 다르게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미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계를 갖다가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 하는 행동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려보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통회하고 나갔던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애통하고 자복하면요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 장소에서 비록 내가 있었지는 않지만은 나도 만약에 그 장소에 있다면 동일하게 저 사람들도 더 심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나도 막 창을 갖다 밀어가지고 막 죽이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앞으로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각자가 다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은총을 구해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봐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막 눈물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울려고 하고 뭐 연기자들은 막 그렇게 막 하긴 하더라고요. 막 눈물도 집어넣고 막 인공 눈물 집어넣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터치를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면 내가 울지 말라고 해도 울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렇게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돌덩이 같아요. 내 마음이 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학생들 대학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단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만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김양수 어르신 윤재 자매님하고 오늘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안 오시네. 할 일이 그렇게 없는데도 지금 뺑소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기 우리 노인들 몇 분하고 놀러 가셨어요. 노인들 역대 어르신 데리고 산정호수인가?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지나다가 그냥 뭐 이렇게 누굴 뭐 친구도 아닌데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누가 그 젊은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정확하게 이제 비오미러라 그러죠. 우리는 백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는 비오미러라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일었으면 이제 약간 스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하면은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냥 차가 모른 척하고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왜 그렇게 사람을 치고 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자분이 경찰을 불러버린 거죠. 경찰을 불러가지고 뺑소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험 처리하면 뺑소니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현대해상 오늘 저한테 보여준데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 돈을 갖다가 400만 원을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구나.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서 오늘 저녁에 좀 오시라고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기도는 남이 대신 다 해주고 당신이 하면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다 애통하는 것도 따로 하라 그랬잖아요. 남 대신 다른 사람 문제를 갖다가 내가 대신 알아주는 것도 그런 중보도 필요하죠. 근데 본인은 전혀 성령의 체험도 없어. 아무 체험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 맨 남의 대신 기도 다 해주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절에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위패 모셔놓고 돈만 내세요. 그냥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목탕 두드리고 막 몇 시간 두드리다가 이런만 해놔놓고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죽은 자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돈 갖다 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보면 따로 애통하되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따로 한꺼번에 안 하니 따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받을 때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총이에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은 누굽니까? 위에 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기만 하면 돼. 그 구하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는 은총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좀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을 움직여 줘야 내가 닭똥과 같은 눈물이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로 쏟아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물론 다 각자가 틀리지만 그런 체험들이 우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런 걸 안 구하고 내가 당장 필요하면 하나님 요거 주세요. 또 저거 필요하면 저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어떤 뭐 진짜 내 그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한 거 꺼내가 쓰던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안 계시면 나를 데려가시는지 정말 한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일평생 내 전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냉랭해. 느낌도 없어. 예수님을 10년, 20년을 믿어도 똑같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정말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라는 거죠. 기도도 성령께서 임하셔야 사람의 방언도 터지고 성령께서 임해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려 12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12년을. 그런데 정말 그 대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울고 싶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의 악단 영화를 보고 내내 울었습니다. 아니, 안 울어도 돼. 어떤 사람 안 우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그 감정이입이 되도록 정말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왜? 예수님 만나면 죽음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탈북 다 시키고 그냥 총살 당하는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걸 알았으니까. 너무 귀한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값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애통이 되고 마음이 그냥 움직이고, 예전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는 그냥 탈북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개인의 어떤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네, 요구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게 되고 난 뒤에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보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련받으니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던 막 예수님을 내가 죽인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게, 구원의 순서 같은 게 이제 보통 이제, 있는데, 우리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9장.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우리는 28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요거는 잘 알아요.
28절 우리가 다 외워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 하면서 이 구원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들이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했다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거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콜링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 딱 콜링을 하는 거예요. 콜링 불러주시는 거죠. 콜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여기서 회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명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이런 용도로 나를 쓰기 위해서 불렀구나 하면서 여기서 막 내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콜링을 하셨구나. 이게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이제 칭의가 나온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어려워졌어. 너는 이제 의인이 됐어. 너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 칭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칭의의 마지막이 어떤 단계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이제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성화의 과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 구원의 그 과정들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막 통회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 거듭남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러면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막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꾸 딴소리.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세요.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우리 집에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지겹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드님도 계세요. 거듭난 사람은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막 우리 그 다른 아들은 막 항상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우리 또 어떤 또 아드님은 지겹다 또 이러니까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아드님이 정말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강구한 심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노아람도 엄마 쳐다보지 말고 이쪽을 보고. 네. 그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죠, 회개. 진짜 회개를 하고 난 뒤에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회심이 일어난 뒤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칭의,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 좀 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도도 이제 하는 요령들을 이제 좀 배우고 나면은 기도도 재미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뭐 기도하는 것도 막 재미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 읽으러 가면 한 장 읽는 것도 막 진짜 이거 뭐 만화책 그 100권 읽는 것보다 못해요. 기도 1시간 하라 그러면 죽어버리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원 준다 해도 기도 못해. 100만 원 준다 해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빼놓고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1시간이 눈 뜨고 1시간, 뭐 눈 감고 1시간. 여러분, 이게 쉽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1시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애통한 심정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구하고 나면은 5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좀 부어주세요. 나도 그래서 기도의 영을 받게끔 도와주세요. 나도 애통하는 심정을 좀 받게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애통하는 심정이 생기면은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죠. 제가 그저께, 어젠가요? 우리 조정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 만난 날이 어젠가? 예. 어제네요, 어제. 제가 중국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다시, 통풍 이제 치료차, 여기 사모님이 여기 기화하셔서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 아들이 제가 졸업했던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 뭐 교회가 흐트러질 것 아닙니까? 가정교회를 맡아서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전도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이 한국에서 이 아들이 차라리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아니까 자기 아들은 그냥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소명을 받아가지고, 소명받고 사명받고 신학을 해가지고 저렇게, 아니,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간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도 못하고,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정교회를 또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자칫하면 감옥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능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수술도 막 크게 이제 아프셔가지고 다리 수술도 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수급자가 돼가지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저는 중국 가서 헌금도 조금밖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히려 제가 한 걸 배려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저 사모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통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감옥에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애통함은 여러분, 누구나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다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애통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저기 엄마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원래 양천구에 있다가 아이가 공부를 잘했대요. 중학교에서 거의 1등, 전국에 1등 하는 수준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대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치동 학군, 강남 학군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이사가 와가지고 5일인가 뭐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의대 가겠다고 하는, 이제 중학교 졸업반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화재가 났을 때 그 둘째 딸은, 동생은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이제 엄마는 둘째 딸처럼
큰딸도 이게 밖으로 나간 줄 알고 막 밖에 나가서 찾았는데 이 큰딸은 방 안에 들어가지고 119 전화한다고 방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인터뷰한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한 그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열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애통을 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참 부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면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면은 회개의 영을 받으면 막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내가 과거에서 지었던 죄부터 막 현재까지 지어왔던 죄들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없이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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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런 것만 뭐 구하다 보니까 여기 안 구해주면 에이 뭐 그거 구해도 안 구해지네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애통함으로 깨달았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내 감옥까지 가더라도 하나님 떠날 수가 없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오늘 작정하고 찾아봐야 되겠어요. 53장 우리가 많이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53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찾으셨나요? 1034쪽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징계받고 상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을 내가 애통할 때 나한테는 이제 칭의, 아까 전에 우리 로마서에서 칭의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이제 거듭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칭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살아가면서 맨날 그렇다고 뭐 애통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아니, 생각해서 집에서 맨날 울고만 있으면 사람이 짜증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맨날 뭐 애들 뭐 울고만 있으면. 근데 애통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너무 할례로 기쁜 거예요. 의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몸이 아프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선포합니다. 매일 이렇게 교회로 내려올 때마다 막 성경 앱을 켜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 개인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세요. 수준에 맞게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 오래 생활 하셨고, 그런데 기도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 느낌도 없고 억지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은총, 간구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